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떨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생각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거나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모인 것처럼 교회나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성찬식도 했죠.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먹을 때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또 교회, 또 이 성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구별된 공간이라든지 구별된 그런 상징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성찬에 관해서는요, 과거 이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논쟁들이 많았어요.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목구멍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된다.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우리가 기념일 뿐이다.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관련된 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받고 소중한 마음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요, 사실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의 시대 때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막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임재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불렀던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였던 것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할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앞에 무엇이 위치하죠? 바로 그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 구름을 따라서.
그 위에 떠서 움직이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궤를 들고.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출 때 거기에서 멈춰서 다시 성막을 짓고 궤를 놓고 성막을 짓고 장막을 주변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에 우리 이호건 목사님께서 이 궤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셨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기억나세요? 이 언약궤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앞세워져 갔고요. 여리고 전쟁 때에도 앞세워져서 이스라엘과 이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였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의 의미가 어땠겠습니까?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여전히 블레셋과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때였어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했지만 삼손이 그렇게 수천의 블레셋을 죽였음에도 여전히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그대로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오늘 4장에서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싸우러 나가자, 나갔던 거예요. 싸우러 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연전연패하고 있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탄식하며 그 이유를 찾습니다. 싸울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배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깨달음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그 패전의 원인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고 우리가 잘되게 우리 백성을 지키시는 그런 수호자쯤으로 가나안의 우상들과 같은 것으로 이 백성들 역시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모두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과거 조상들이 비나이다 했던 것처럼 어떤 기복적인 미신적인 요소들이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도 결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이다. 또 우리가 그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많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사실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사실 잘 모르는 신앙이죠.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복적인 또 미신적인 그런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설령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 전부인 양 그렇게만 생각하며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하는 공로주의,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패배를 하나님께 돌리고,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데 왜 그 패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신이신데 우리가 왜 지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중에 가져온다면, 이 전쟁터 가운데 가져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 언약궤를 통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 전장까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메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온 거예요. 이 궤를 들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주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언약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과거에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보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실제 하나님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 자체에 어떤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거예요? 이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어떠한 신성한 그런 성물로서 그 뜻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아니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저 이 가나안의 어떤 신으로서,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바로 이 우상신들과 같은 분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 그런 우상으로서의 언약궤가 보이니 어때요? 그것이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굳게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세 등등하게 그 전장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세가 아주 차올라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앞세워서 나간 전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나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믿고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찬양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마디른 소금 아시죠?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거기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 전쟁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계명, 두 돌판. 그래서 언약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이 언약궤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 문화에 빠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서 어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 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또 엘리 또한 그렇게 죽고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하나님의 임재이며 상징이며 가시적 증표였던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비나스의 아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2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은 이 궤를 빼앗기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이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구별되어야 하는 그 제사장들조차 타락해 있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서 떨어져 죄 가운데 있던 바로 그 모습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가 나타나는 그 언약궤를 앞세운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들 가운데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오해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와 또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봉사와 이런 것의 열심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언약궤에 담긴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단지 그 계명들이 쓰인 돌판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언약관계 안에 있는 것, 그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라는 특별한 성물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교회나 성전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세요. 그 중에서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 하나님의 계명이 실현되는 곳,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어느 때이든지 간에. 오늘날 이제 언약궤는 사라졌죠. 대신 언약궤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명을 담는 그릇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 있다면 바로 우리가 언약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열심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 막상 그 언약궤를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사라져 있는 모습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빈 껍데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언약궤가 되기를 바라요.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함께